오늘 저는 출애굽기 3장 1절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기 깨어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산다. 겸손하면 은혜를 주시고 교만하면 대적하신다. 비우면 채워주신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한 성경의 원리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깨어짐의 원리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질 때 축복하시고 깨어질 때 사용하시느냐?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고 깨어지면 왜 우리를 사용하시느냐? 왜냐하면 주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을 빚어가세요. 우리의 인생을 토기 빚듯이 빚어가시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울퉁불퉁하고 깨어지지 못한 그러한 진흙이 있으면 다시 깨트려서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더 복된 그릇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깨어서 다시 부어서 만드시는 토기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트리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면 다지, 됐지, 뭘 더 바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함 받았어도 우리 본성의 옛사람, 자아, 고집, 교만, 아집, 그런 것들이 깨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풍랑입니다. 광야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실패나 물질의 방망이로 우리를 깨트릴 때가 있어. 질병의 막대기로 우리를 깨트릴 때가 있어. 때로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두들길 때도 있어. 때로는 일이 될 듯 하면서 계속 꼬여. 장애물을 만나. 계속 문제가 발생돼.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깨트리려 보내는 도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요. 제가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고집이 센 놈은 큰 방망이로 깨트리더라고. 근데 좀 약하고 조금 부드러운 사람은 약한 방망이로 때리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센 방망이로 맞든 작은 방망이로, 약한 방망이로 맞든 깨질 때는 아파요. 그리고 고통스러워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해.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해.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다시 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합당한 그릇으로.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을 비유하기를 집이다, 그릇이다,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집에는 그 안에 누가 살아야 돼. 그죠? 누가 살아야 돼. 근데 그 집에 주인이 예수님이냐 주인이 나냐에 따라서 그 집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떠한 그릇에 김치를 담느냐 간장을 담느냐
에 따라서 그 간장 그릇의 역할이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그릇으로, 걸작품으로, 그 다음에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그리고 주님이 주인 되어 살고 싶은 그런 집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고난이란 방망이를 통해서 깨트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 안에 생명의 샘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니까 기름이 흘러나와서 온 집에 향기가 가득했잖아요. 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달리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 그러면 변화가 있어요. 성숙이 있어요. 어떤 분은 굉장히 성령 충만한데 보면 깨어지지 않았어. 성령 충만과 깨어짐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더 센 방망이를 보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맞게 약한 방망이를 보내요. 그래서 깨어지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깨어지지 않으면 신앙이 재미가 없어. 신령한 세계에 깊이 못 들어갑니다. 깨어져야 신령한 세계를 깊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깨어진 사람으로 주님 앞에 가장 귀하게 복되게 사용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깨어진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아서 25년 동안 깨어졌어. 처음에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자기 뜻이 앞서지고 자기 고집이 앞서지니까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사라를,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고통당하면서 바로의 아내가 될 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간섭해서 막으시기는 하지만 그 밤에 아내를 바로의 침실에 들여보내놓고 거기서 피가 거꾸로 흐르는 고통을 당하면서 깨어지고, 그 다음에 아무도 데리고 가지 말고 너 혼자 떠나라 그랬는데 조카 롯을 지 맘대로 데리고 가가지고 조카 롯이 또 사람 막대기가 되고 인생 채찍이 돼서 깨어지고, 또 그 다음에 100세에 얻은 아들을 이삭으로 드려야 하는 그런 클라이막스 깨어짐입니다. 아브라함의 깨어짐의 클라이막스는 자식을 어떻게 번제로 드립니까? 여러분 드릴 수 있으세요? 못 드려요. 거기서 깨어졌더니 주님께서 그때부터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깨어져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너는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네가 축복하는 자는 나도 축복해. 네가 저주하는 자는 나도 저주해. 그래서 뭐 하나님급으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네가 축복하면 내가 축복한대. 네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하나님급으로 올라갔어. 여러분, 건방지게 무슨 하나님급이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 우리는 하나님급으로 올라가야 돼요. 교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이 욕심으로 하나님 보좌를 탈취하는 것은 안 되지만 우리가 믿음의 성숙에서는 내가 축복하면 복이 나가야 돼요. 응? 그 하나님급이야. 하나님 축복권을 위임하는 거야, 우리에게. 저주권도 위임하는 거야. 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삭을 보세요. 이삭. 부전자전이야. 이삭은요, 평생 아버지가 순종하는 것만 배웠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 제사 지내러 가자, 장작 지고 가자, 그러니까 순종하고 올라가. 근데 자기가 거기서 번제단에 올라갈 줄 몰랐어. 근데 올라가는데도 순종만 배웠기 때문에 거역이라는 걸 몰랐어. 이삭은요. 그게 아키다 사건입니다. 묵다. 아들을 묶어서 번제단에 올려서 칼을 들어서 찍으려 하는데도 눈 멀뚱멀뚱 뜨면서 순종해.
껌뻑껌뻑하면서 순종해.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일생 동안 순종만 해. 너는 그날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서 거해.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이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데 애굽으로 가야겠어요. 이러지 않고 아멘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순종을 보시고 그 가문 은혜에 100배의 결실을 주시고, 다른 사람 우물 파도 하나도 샘물이 안 나는데 이삭은 파면 샘물이 퐁퐁 나니까 그 샘물 가지고 농사를 지으니 100배의 축복을 얻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진 사람에게는요 가뭄을 타지 않습니다. 경제 기근 타지 않습니다. 응?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데 깨어진 사람에게. 여러분, 야곱은 찬탈자 사기꾼자의 이름이 평생을 속이고 살았어. 아버지 속여, 형 속여, 장자권 축복권 다 뺏어가지고 위아저씨 외삼촌 집 라반으로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그를 깨트리려고 자기보다 10배로 왕사기꾼 라반을 붙여. 그래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해. 품삯을 10번이나 속여. 자기는 아버지 장자권 축복권 이삭 아버지 4번 속였는데 하나님이 10배로 속이는 왕사기꾼을 만나서 깨트립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는 거부가 됐어.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에서가 20년 동안이나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가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400명 군사를 데리고 마중 나가는 거예요. 죽이려고. 근데 그때까지도 안 깨어졌어. 나는 살 거야. 가축 먼저 보내. 나는 살 거야. 자기 마누라 먼저 보내. 자식 먼저 보내. 나는 끝까지 나 혼자 살 거야. 요렇게 자기중심적이었단 말이에요.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안 되겠다. 천사를 보내서 환도뼈를 치니까 그때 도망도 못 가. 너는 에서가 죽이려고 칼 들고 오는데 못 도망가. 넌 죽을 거야. 그러니까 나 살려달라고 붙들고 매달려서 거기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위골되면서 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 사기꾼에서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환도뼈를 칠 때가 있어요. 사업의 환도뼈를 치고, 건강의 환도뼈를 치고, 명예의 환도뼈를 치고, 가족, 남편, 자녀, 부부, 부모, 자식과의 관계에서 환도표를 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기꾼 같은 야곱의 자기중심적인 이기심, 그 다음에 교만, 아집, 욕심을 깨트리려고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면서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더 큰 그릇이 됐어요.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돼서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조상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받고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는 깨어져야 돼. 요셉도 그렇잖아요.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 거기서 모함당해 감옥으로 갇혀. 거기서 꿈 해석해줘서 약속하고 2년 후에 꺼내줄 줄 아니 나가자마자 술관 한 장이 자기 추록시켜줄 줄 알았더니 잊어버려. 거기서 깨어집니다. 13년 동안 깨어지면서 하나님이 국무총리의 성품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깨어짐 속에서 우리를 국무총리로 만드시고, 다윗도 사울에게 13년을 쫓기면서 죽음과 삶이 한 걸음 차이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나는 죽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삼천군사를 풀어서 이잡듯 잡는데 내가 어찌 살 수가 있습니까? 죽음과 삶이 한 걸음 차이입니다. 그러면서 깨어져서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왕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깨어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려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왜 깨어지게 하느냐?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릇되게 하려고 깨어지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인물들 이렇게 깨트려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로 복된 사람들로 만드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왜 깨어야 되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따라하세요. 자기 중심의 삶, 인본주의를 깨트리시기 위해서다. 여러분 원래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고 나하고만 교제하자. 하나님 중심대로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반역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 중심대로 안 살 거예요. 내 뜻대로 살 거예요. 내 중심대로 살 거예요. 인본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본주의로 살도록 지으셨어요. 신본주의로 살면 하나님이 늘 에덴 동산과 같은 풍요를 주셔요. 에덴 동산은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불평도 없고 원망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내 중심대로 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인본주의를 깨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주체 사상이 너무 강해. 김일성만 주체 사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자기 주체 사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주체 사상이야. 그런데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어느새 자기 주체 사상이 자기를 잡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만 깨트리는 게 아니라 계속 깨트리는 거야. 우리 일생 다가도록 깨트리는 거예요. 사람 막대기로, 인생 채찍으로, 재물의 방망이로 깨트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트려야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로 바뀌어. 자기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 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는 깨트리지 않고 축복해 주셨어.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죄짓고 맘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어.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설령 있으면 그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거나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 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깨트릴 때 할렐루야 납작 엎드려서 깨어져야 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릇 되게 하시고 여러분 귀한 그릇으로 빚어서 다시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깨어져야 되느냐?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는 하나님만 섬기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자기를 섬겼어. 자기를 섬기는 것은요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근데 우상은 뭐예요? 응? 우상은 하나님 가장 싫어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는 저 우상을 깨트려야, 저 교만을 깨트려야 인간을 다시 높여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을 수 있어. 그래서 깨트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었어. 사울. 사울은 큰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바울 작은 자가 됐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깨트리십니다. 깨어지지 않았으면 작은 자가 될 수 없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뭐가 부족해? 최고 학부 가마리엘의 문화생, 오늘날 하버드대,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자, 율법의 정통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학자, 모든 것이 구비돼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기독교인들 잘못 믿어!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율법을 믿게 해야 돼. 그래서 샅샅이 뒤져서 감옥에 가두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예수 믿는 시리아로 도망가서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갖고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에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정오의 빛보다 강한 빛으로 오셔서 그걸 깨트리잖아요. 거기서 꼬꾸라집니다. 이게 뭐 눈이 안 보이니까 뭐 꼼짝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움직이지 못하지. 그러니까 같이 동행하던 사람이 데리고 집가에 가서 3일 동안 갇혀 있었어. 거기서 깨어진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으니 거기서 부르짖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눈을 뜨게 하잖아요. 그래서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깨어지면 여러분들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사울은 바울이 됐어요. 작은 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눈먼 자. 응? 그래서 작은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한 사람을 만들려고 고난을 보내서 우리를 깨트리신 거예요. 겸손하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대적해요.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은 우리를 깨트리냐? 온유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온유라는 것은 야생마가 잘 길들여진 상태가 온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싸나운 짐승들 보세요. 대표적인 싸나운 짐승이 뭐예요? 사자, 호랑이, 늑대 뭐 이런 것들은 싸나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내쫓았어요? 험한 산에서 살게. 사람과 대적관계. 싸나운 짐승은. 근데 여러분 온유한 짐승 뭐가 있을까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소 그런 것들은 온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살도록 하고 편안한 곳에서 살게 만들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완악한 사람, 깨어지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대적해. 하나님 대적해.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늘 본문은 모세가 깨어져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깨어져서 그 다음에 40년 출애굽 지도자로 부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일생은 모세가 몇 년 살았어요? 120년 살았어요.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애굽 왕궁 생활입니다. 그는 물에서 건진바되어서 바로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서 왕궁에서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오늘날 미국입니다. 거기서 애굽 문물을 다 배우고 학술에 능통하고 왕자니까 아무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 공주의 아버지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만히만 있으면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자기 민족을 돌보려고 밖에 나갔는데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사람을 이 민족애가 발동을 해갖고 그 사람을 잡아서 죽여서 땅에 파묻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또 다가서 어떻게 또 동족들을 이렇게 살피러 나갔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희들이 동족끼리 싸우냐? 애굽에 내려와서 종살이 하는 것도 억울한데 그래 말리니까 오히려 동족이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냐? 그러면서 고발해버려. 애굽 사람 죽였대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바로가 수배령을 내려서 여러분 그때의 유배지가 미디안 광야입니다. 미디안 광야에 왕자가 하루아침에 목동으로 전락해서 그 미디안 제사장 그 추장이에요. 추장. 응? 누구죠? 이드로가 추장이거든요. 추장의 딸하고 결혼해서 양치기로 전락한 거야. 늘 흐르는 구름만 보고 사람 하나도 못 만나 양들하고만 음메 소리만 듣고 40년을 보내서 나중에는 히브리 말 다 잊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이 너 애굽에 내려서 내 백성 건져내 그랬더니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 못해요. 말 자체를 못했어요. 입이 굳어버렸어. 히브리 말 다 잊어버렸어. 그러니 여러분 40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nobody. I am nobody. 난 아무것도 아니다. 두 번째 40년 동안 somebody는 뭐예요?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왕궁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깨어지지 않은 사람.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80세에 막대기 지팡이 하나 들려서 머리는 하얘져가지고 지팡이 하나 들려서 애굽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때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하면서 따라서 갓즈바디 아엔 갓즈바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여러분 깨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를 고백합니다. 오늘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각 사람마다 계획을 가지고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깨어지지 못한 사람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 계획대로 살지 못하면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방법,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할 때 설령 어떠한 일을 이룬다 할지라도 나중에 허무한 결과를 빚어냅니다. 응? 오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아닌 내 방법, 내 뜻대로 행한 것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계획대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내 뜻이 강하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갈 때 우리를 깨트림으로 돌이키게 하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깨어진 다음에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동족을 구하려 하고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내 능력을 가지고 동족을 구하려고 하고 동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그것으로 나는 의를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의 손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를 출애굽 지도자로 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계획대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시는, 따라하세요. 탐욕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이다. 인간은요 원래 깨어지기 전에 하나님 것도 다 뺏으려는 게 인간이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냐. 하나님이 주권이야. 이거 하나님 주권, 내 주권, 요것만 먹지 마. 근데 그것까지 뺏으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왜 전쟁합니까? 남의 나라 땅을 빼앗고 싶은 탐심이에요. 그래서 전쟁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왜 속이고 속고 서로 고통하며 싸웁니까? 탐욕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치를 보세요. 저 사람들 매일 다른 사람 끌어내리고 약점 잡고 물고 늘어지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가 그 위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탐욕. 저 사람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탐욕이 생기면 모든 사람을 동원하고 모든 환경을 동원해서 나의 유익을 구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욥이 의인이었는데 그가 깨어지고 고백한 말이 욥기 1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으니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깨어지기 전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깨어지기 전에도 아니 애들이 나가서 놀면 범죄했을까봐 범죄 안 해도 번제를 막 드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순전한 자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사단 앞에서도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었는데 깨어지고 나서 보니까 이게 다 내 소유로 알았다는 거야. 자식, 자기 집, 재물, 아내, 이게 다 내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 다 걷어갔어. 하루아침에 다 걷어갔어. 그래서 자기 몸도 악창이 들렸어. 그러니까 내 몸도 내 것도 아니야. 아내도 너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 그리고 떠났어. 자식 다 죽었어. 10명. 빈털터리 재산 다 탈취당했어. 그리고 깨달은 게 뭐냐면 내 건 줄 알았더니 주신 이도 하나님, 하루아침에 하나님 훅 불어버리니까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구나. 요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폴레옹은 더 차지할 땅이 없어서 울었던 사람이잖아요. 세상을 다 정복한 나폴레옹이 죽을 때 내 손을 관에 구멍을 뚫어서 양쪽으로 뻗쳐라. 그렇게 유언했다는 거였어. 왜요? 그랬더니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간다. 이 세상 모든 땅이 내 땅인 줄 알았는데 갈 때 보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라. 그랬다잖아요. 여러분 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 주인은 하나님. 아멘. 나는 청지기. 아멘. 그걸 깨닫게 하고 탐욕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깨트리기 전에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 많은 것을 주면은 자기 뜻대로 사용해서 나중에 타락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깨트려서 순수한 사람이 된 다음에 주면 그때는 주신 이도 하나님,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 그러므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물질을 쓰고 건강을 쓰고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트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워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깨트리십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자기를 깨트리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었다는 거야.
뭐 40명의 암살단이 죽이려고 밥도 안 먹고 쫓아다니고, 뭐 예루살렘의 모든 사내들이 공회 대스장들이 뭐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다 대적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풍랑의 위험, 뭐 강의 위험, 산의 위험, 돌로 쳐 죽임을 당해서 누스드라 성에서는 밖에 성 밖으로 던져지고 뭐 죽다 살아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가 그렇게 깨어진 다음에 심한 고난을 받은 다음에 고백한 성경이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히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를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우리에게 난 이제 죽었다, 나는 망했다, 난 다시 일어날 길이 없다, 그런 살소망이 끊어질 때가 있단 말이죠.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캄캄할 때가. 돈만 많으면 뭐해? 병들었는데. 여러분 의사도 병들더라고. 근데 못 고쳐 자기 병을. 그러면요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 그때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함이었구나. 그래서 깨어졌더니 1세기를 복음으로 뒤흔들고 하나님 앞에 가장 멋지게 사용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고난을 동원하여 채찍과 막대기로 우리를 깨트리면서 가는 것이 기독교 인생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왜 그러시냐? 우리를 더 귀하게 지옥 안 보내려고, 더 복되게 쓰시려고, 더 축복해 주시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깨어짐의 정의를 내려보면 따라서 깨어짐이란 회개와 변화의 과정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자기의가 강해. 옛 본성, 옛 삶, 옛 모습, 자기 욕심, 교만, 자기 자랑, 자기 힘, 뭔가 내 힘으로 이루었다,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트리면서 자존심을 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이 깨어짐입니다. 두 번째 따라서 깨어짐이란 깨트려지는 것이다. 그럼 다이아몬드가 왜 비싼 줄 아세요? 다이아몬드 그거 자체를 광산에서 캐오는 게 아니잖아요. 돌덩어리 울퉁불퉁하고 이따만한 돌덩어리 갖다가 깨트리는 거야. 깨면요 거기서 잘라내고 다듬고 잘라내고 다듬고 잘라내고 다듬고 그러면요 그 원석이 보석으로 바뀌는 거예요. 가공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보석은요 다 광산에서 직접 캐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 금도 여러분 광산에서 캐와서 용광로 속에 7,000도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불순물 다 빼야 순금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야. 자기 중심, 교만, 약자를 짓밟고 무시하고 사람을 찌르고 뾰족한 거 가시나서 찌르고 그거를 깎아내야만 귀한 보석이 되기에 하나님이 깨트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깨어짐이란 벗는 것이다. 거짓을 벗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을 벗을 때까지 깨트립니다. 위선을 벗는 거예요. 위선의 옷 그거 벗을 때까지 깨트립니다. 세상 가치관 벗을 때까지 깨트립니다. 잘못된 습관 버릴 때까지 깨트립니다. 오늘 모세에게 호렙산 떨기나물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양동 밟고 다녔던 더러운 신발 벗어. 세상에 더러운 거 밟고 다녔던 신발 씻어. 벗어. 벗을 때까지 깨트립니다. 네 번째, 깨어짐이란 버리는 것이다. 헛된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것 버려야 돼. 우리를 묶어버리는 것, 우리를 부패하는 것 버려야 돼. 못 버리면 버릴 때까지 깨트립니다. 따라서 깨어짐이란 힘을 빼는 것이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날 살려라요 발버둥 치면 더 들어가. 힘을 빼야 둥 떠서 구조대가 가서 구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에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에 힘을 빼야 돼. 응? 목에다 기부스하지 말고 힘을 빼야 돼. 안 빼면 뺄 때까지 깨트립니다. 그게 깨어짐이에요. 따라서 깨어짐이란 가지치기다. 여러분, 목재로 쓸 제목은 높게 올라가기 위해서 옆에 가지를 다 쳐내야 됩니다. 아유, 가지가 아까워. 그래서 안 쳐내면요, 지 맘대로 구불통구불통 아무짝에도 못 써. 여러분, 우리 주말 농장에 감자를 심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언니가 야, 가지치기 했어 그러더라고. 내가 아유, 왜 아깝게 가지치기를 해. 너무 무성해가지고. 감자도 가지치기 하냐?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너무 무서워. 잘 돼가지고 입으로 다 영양이 갔대. 가지를 잘라줘야 밑으로 영양이 간다는 거야. 과일 나무는요, 가지치기를 해야 실한 열매가 맺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격가지, 하나님 아닌 딴 길, 곁눈질하는 거 잘라버려야 돼. 두리번거리는 거, 뭐 세상이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줄까? 세상이 날 뭘 줄까? 하나님 아닌 다른 거 가지고 두리번거리 가지치기 해야 돼. 그 다음에 깨어짐이란, 따라서 깨어짐이란 내려놓는 것이다. 비우는 거야. 비워야지. 내 안에 다 있는 거, 앞에 말했죠. 탐욕, 교만 이런 거 다 비워야 돼. 따라서 깨어짐이란 우리 안에 부패한 자기 사랑을 파괴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고난이란 방망이로 두드리면요, 우리는 죄를 사랑한다니까. 여러분, 죄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죄인 줄 알면서 못 끊는 건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못 끊는 거예요. 죄를 기뻐해. 그리고 죄를 집착해. 그런데 깨트리면 성령의 조명이 들어가. 그러면요, 그때 부르짖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난 잘난 사람인 줄 알았어.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로마 시민권자다. 얼마나 잘났는데 그랬는데 깨지고 성령의 조명이 들어가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덩어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다 보면 그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깨트려서 다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트리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깨트리려고 오는 사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나한테 딱 붙여. 응? 그거는요, 나를 깨트리려는 거야.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를 신령한 은혜 속으로 들여보내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내 안에 주님이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는 거야. 나를 다시 만들고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어짐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깨어짐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깨트리면서 예수님을 닮게 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빠지지 못하도록, 거룩하도록, 성결하게 살도록
하나님 뜻만 나타내도록 하나님 계획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고 비우게 하고 가지치우게 하고 네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끝까지 나를 쫓아다니게 하고 내가 애지중지했던 사람이 싹 등 돌리고 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면 여기서 사자를 피하면요 범을 만나요. 딴 데 가면 더 큰 거 만납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깨어질 수 있는 사람을 세우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깨어짐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그만하고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자기 방법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 중심대로 살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삽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날마다 깨어지고 다시 일어나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가고 또 하나님 손에 잡혀서 깨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새로워지고 온전해지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깨어짐을 통해서 다시 빚어서 복된 그릇, 귀한 그릇으로 국무총리로 왕으로 1세기를 복음으로 흔들어 놓는 사람으로 출애굽 지도자로 그렇게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여러분 깨어져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시고 여러분들 안에 자기중심, 인본주의를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로 바꿔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음으로 하나님의 수준까지 성숙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